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36절에서 12장 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54면에 있습니다. 네, 다니엘서 11장 36절에서 12장 4절까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에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지혜 있는 자는 궁상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네, 우리 다니엘서 따라오신다고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네, 그 지난 제가 수요일 날 설교였죠. 수요일 날 설교 때 역사 얘기를 하도 길게 했더니 막 설명하고 나서 고개를 드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깊은 잠 가운데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심히 부담스러우나, 네, 그래도 또 다니엘은 또 배경 설명을 또 안 할 수는 없어서 네, 오늘도 배경 설명을 조금 합니다. 네,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오늘 말씀의 핵심 인물은 누가 뭐래도 네, 그 왕입니다. 36절에 그 왕으로 나와요. 그죠? 그 왕이 누구인지 한번 그 왕의 특징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에서 3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왕의 특징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스스로를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라고 하고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한다라고 말합니다. 계속 나오는 사실 왕이죠. 그 왕이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입니다. 그 안티오코스 4세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제 새벽 설교 다 들으셨다시피 그
안티오코스 4세는 굉장히 강교한 자였습니다. 그는 조카를 죽이고 권력을 쟁탈한 사람입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권력을 쟁탈하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 이 안티오코스 4세에게 그럴 만한 이유가 무엇이 있었는가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그가 신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시대라면 가질 수 없는 신관을 이 안티오코스 4세는 가지고 있었어요. 무슨 뜻인지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로마로 끌려갔었던 안티오코스 4세, 배경 설명을 어제 좀 들으셨죠? 로마로 끌려갔었던 안티오코스 4세는 로마에서 13년간을 머물렀습니다. 그는 로마의 인질로 이렇게 있는 동안에 로마 안에 있는 이 그리스 문화와 로마의 정책에 감탄했어요. 그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죠. 특히 이제 안티오코스 4세가 감명을 받은 것은 로마의 왕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헬라 문화를 기반으로 한 로마의 왕들, 헬라의 왕들의 특징은 다양한 방식으로 종교와 자신을 연관시키고 자신의 입지를 지키는 도구로 이 종교를 사용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헬라의 왕들은 스스로를 특별한 신성의 보호 아래 두었고 때로는 자기 자신과 신을 동일시했으며 그로 인해서 자신 스스로를 예배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즉 안티오코스 4세는 기존의 신과는 신은 섬기는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그랬는데 이렇게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걸 위해서 이용하는 대상이 신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티오코스 4세에게 신은 정치적인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신의 이름을 빌어서 거짓을 맹세하거나 신의 이름을 빌어서 누군가를 속이는 것, 그래서 즉 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껏 이용하는데 거칠 게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전에는 그래도 감히라는 생각이 깔려 있었는데 안티오코스 4세에겐 그런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신은 그냥 내가 이용해야 될 대상일 뿐이니까요.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안티오코스 4세에게 종교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돕는 봉사자일 뿐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스스로를 높여 모든 신보다 크도다 라고 말하는데 망설임이 없습니다. 과거의 대부분의 왕들이 신을 이용하는 방법은 내가 신의 대사야, 신의 사자야 라는 역할이었다라면 그래도 신이 자기보다 높았거든요. 그런데 안티오코스 4세는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신이다, 스스로를 신이라고 말하며 신의 이름을 사용하는데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가 했었던 행동 중에 하나는 기존의 전통의 신들을 모두 폐기하는 거였습니다. 37절에 의하면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의 조상들의 신, 여기서 그의 조상들의 신이라고 말한다면 셀루쿠스 왕조가 섬기던 이 아폴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은 이 풍요를 상징했었던 담무스와 아도니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러한 셀루쿠스 왕조의 이 전통적인 신들을 모두 몰아내고 강한 신을 가져와서 이를 경외하라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강한 신이란 바로 제우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안티오코스는 제우스를 셀루쿠스 왕조의 신으로 선택해서 기존의 이 다른 전통의 신들을 섬기던 모든 왕조를 그 강한 신, 자기가 데리고 오는 이 강한 신 밑에 다 굴복시키는 이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는 거니까 그렇게 데리고 와서 그 건의 아래 다투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지배 아래, 이 제우스의 지배 아래 모든 다른 민족들이 그 정치 통합시키려고 하는 정책을 폈었어요. 예전에는 그래 너희들이 그런 신을 인정하는구나, 이렇게 연합하자, 그래 너는 그렇게 인정하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내가 말하는 이 신 앞에 모두 다 고개 숙여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바로 그 신의 현현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안티오코스 이 에피파네스라는 말의 뜻이 신의 현현이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바로 그 제우스의 현현이야. 그러니까 내 밑에 다 고개 숙여, 나를 경배해 라고 말하는 거죠. 종교가, 신이, 창조자가 모두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이용해야만 하는 대상이었었던 이 안티오코스 4세에게 신에 대한 경외감이나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내가 지정하는 신, 자기가 이용하는 신 앞에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인정해야 했고 지배당해야 했습니다. 자신에게 신의 존재의 목적은, 이 종교의 존재의 목적은 내가 따라야 될 대상이 아니라 내가 이용해야 될 대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게 제일 강한 신이야 이러면 다 고개를 숙였거든요. 그 큰 권세와 권력 앞에 자기도 다 그 권위 앞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죽었다 깨어나도 권위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죠? 이스라엘 사람들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의 종교,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으로 믿는 이 작은 나라, 작고 보잘것없고 힘없는 나라는 더 큰 이 신이 더 강하군요, 알겠습니다, 이러지 않고 자꾸 대항하고 저항하는 거죠. 특히 그 나라는 이 안티오코스의 염원인 플레토미 왕조를 장악하는, 즉 이 남방의 애굽 지역을 정벌하러 가는 그 길목에 있는 나라입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남방의 애굽 2차 정벌, 지난번 어제 우리 김세 전사님을 통해서 들었었던 바로 그 설교에 들었던 대로 그 남방을 전벌하러 갔다가 실패하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돌아오는 길에 그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들어가고 거기 다 사람들 죽이고 유대인들 죽이고 화도 나고 이러니까 거기 있는 거 다 엎어버리고 막 이런 일들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복하지 않는 이 유다 사람들, 그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 신성시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는 거룩한 땅입니다, 거룩한 지역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는 신을 경외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여서 그 땅을 다 헤집어 놓았죠, 어제는. 그리고 오늘은 남방 전투에서, 어제는 패배해서 돌아오는 길에 화가 나서 헤집어 놨다라면 오늘은 남방과의 전투에서 승리해서 기분이 좋은 때에도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을 조롱하고 헤집어 놓습니다. 40절에서 43절입니다. 40절에서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부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북방왕이 안티오코스 4세는 남방을 점령하고 영화로운 땅, 즉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유다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 땅의 백성들이 믿고 의지하는 시온성 예루살렘을 회파하고 조롱하고 더럽힙니다.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본인의 방법으로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은 거예요. 그죠? 신에게 기도하고 신의 도움을 받고 흔히 말하는 신을 두려워함으로 지켜가야 하는 그 도덕론 따위는 모두 무시하고 거짓과 속임수와 술수로 그는 로마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정적들을 제거했어요. 그렇게 그는 신을 이용하는 사람으로 결국엔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생각대로 신을 이용했으며 세상의 모든 신들 따위는 가장 강한 왕이라고 추앙받는 이 제우스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모두 짓눌러 버렸습니다. 그것은 그가 제우스를 믿어서가 아니에요. 제우스의 이름을 이용한 것이죠. 그리고 결국 자신은 신의 현년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을 지어 부르게 하고 스스로를 신으로 높여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케 하였고, 오래된 정적이었었던 이 남방을 점령함으로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즉 모두가 신을 경외함으로 신의 도움으로 살아야 돼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신을 이용하고 신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 따위는 비웃음의 대상으로 자기가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인생의 모든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낸 삶이 바로 안티오코스 4세였어요. 그는 그렇게 원하는 모든 것을 얻는 순간 그에게 들려오는 소식과 함께 예기치 못한 죽음으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44절에서 45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막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모든 것을 이뤄냈다라고. 봐봐, 신 나에게 함부로 하지 못해. 내가 신을 이용하는 존재지 신이 나에게 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라고 모든 것을 이뤄냈다라고 하는 순간 그에게 찾아온 소식은 본국에서부터 듣게 되는 반역의 소리였습니다.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라고 말입니다. 그는 분노하여 군대를 돌렸지만 그는 예언대로 돌아가는 길 서쪽 병반의 어느 지역에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세상의 방식으로 욕망의 방식으로 창조자를 업신여겼던 이 세상의 권력자는 허무하게 사라지고 맙니다. 그냥 그렇게 갑자기 죽어요. 장이 뒤틀려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악함으로 이 승승장구하던 이 적그리스도의 종말은 당연하다시피 결국엔 죽음이었습니다. 멈추지 못하고 폭주하던 안티코스 4세의 만행 앞에서 하나님의 침묵은요 때론 하나님의 무기력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부정으로 보여요. 아니 저렇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조롱하는 왜 저를 하나님은 침묵하고 벌 주시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말입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주어진 힘으로 선을 행하기보다요 주어진 힘을 지키기 위해 서로를 죽이는 존재가 되는 것을 다니엘서는 끊임없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란 존재는 주어진 힘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배신하고 조롱하고 이용하는 존재가 되어지는 인간의 욕망의 끝은 바로 이런 안티코스 4세와 같은 존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역사 속에서 적그리스도라고 지칭받는 안티코스 4세는 인간 욕망의 절정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권력을 가진 인간은 결국엔 저렇게 된다. 힘을 가진 존재는 결국엔 저런 모습이 된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용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박해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자신의 뜻에 순종하기를 바라하죠. 사람들이. 그러니 나의 권위 앞에 엎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 자신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핍박합니다. 다니엘서는 안티코스 4세의 등장을 적그리스도의 등장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라고 보여줍니다. 인간 사회에서 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신적 존재가 있음을 인정하는 그 전제 안에서 살아가던 바로 그런 인간사에서 신을 이용하고 신을 도구화하고 심지어 자신을 신의 현년이라고 선포하며 진짜 신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바로 그런 자들을 박해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와 같은 적그리스도들은 역사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등장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안티쿠오스 에피파네스로부터 시작되는 이 인간 욕망의 절정의 존재가 이 마지막 때까지 동일하게 일어나며 세상을 호령할 것이라고 유비시켜서 다니엘서의 이 종말 때에도 일어날 동일한 현상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역사의 반복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 이 예언을 알려주는 이 이름 모를 천사, 흔히 우리 가브리엘이라고 추정하지만 그는 바로 이러한 왕들, 이 적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세상에 수없이 많은 권력자들의 등장은 있을 거고 마지막 때에도 등장할 텐데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며 12장 1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을게요. 12장 1절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의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종말의 때, 역사의 마지막 때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긴 침묵, 인간의 악함 앞에서도 하나님 징계하기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기를 바라시는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망과 욕심과 권력이 이 고장난 브레이크처럼 달려갈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사의 모습이에요. 우리 지금 봐도 그렇잖아요, 그죠? 러시아의 푸틴을 봐도, 중국의 시진핑을 봐도, 북한의 김정은을 봐도 우리는 권력과 힘을 가지게 된 인간이 얼만큼 고장난 브레이크처럼 살아가게 되는지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을 죽이는데, 친족을 죽이는데, 가족을 죽이는데, 인간을 학살하는데 멈추지 않는 브레이크처럼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러한 인간의 모습이 한 국가 안의 권력이 아닌 세계 통치권자의 권력이라면, 그리고 그가 안티코스 4세와 같은 존재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핍박과 박해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때가 올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인간사에 반복되는 유비고 종말의 때에 일어날 현상이라고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의 약속입니다. 보호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언약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공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자리에 이 땅의 수많은 백성들을 초대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세상은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로 어느 곳에 물질이 모이는지, 어느 곳에 권력이 모이는지, 어느 곳에 힘이 모이는지,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그 물질과 권력과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그것이 지혜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은 안티코스 에피파네스의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적그리스도의 길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성경은 지혜 있는 자의 길은 그러한 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땅을 볼 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는 것이 지혜 있는 자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궁창을 보는 것이 하늘의 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가치, 궁창의 가치를 보고 그 가치를 쫓는 것, 그 가치는 많은 사람들을 궁창의 길, 하늘의 길로 안내하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 그것이 옳은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성경 그것이 영원토록 빛나는 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바로 궁창의 빛과 같이 지혜로운 자의 길로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권력이 모이는 곳, 부가 모이는 곳, 힘이 모여지는 곳, 내가 이 땅에 무언가를 더 누릴 수 있는지를 갈망하는 바로 안티코스 에피파네스의 길, 적그리스도의 길로 살고 있습니까? 지혜 있는 자, 궁창의 빛으로 사는 자, 그런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수많은 별과 같이 빛나는, 하늘의 그 궁창의 빛으로 빛나는 우리 일산 충신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추구하는 그 끝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길입니다.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길,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삶의 길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로 살아가면, 그리고 얻게 된 권력을 갖게 되면 결국에는 적그리스도의 삶을 걸어가게 되고 그것이 인간 역사의 반복임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성경은 지혜 있는 자의 길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복음의 길로 하늘의 가치를 따르는 자로 궁창의 별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그 길로 안내하는 자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어떠한 길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적그리스도의 길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주의 뜻 앞에 나를 죽이고 나를 낮추며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따르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빛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나로 죽고 오직 그리스도로 사는 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자로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